구약성경 743페이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은 느헤미야 그 전체의 그 흐름상으로 볼 때 어디에 가야지 더 이 문맥이 맞냐 하면요, 7장 느헤미야 7장과 이어져야지 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7장 바로 전에 6장 끝에서 성벽 재건이 되죠.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된 후에 그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성문이 다 달려지면서 예루살렘 성은 다 준비가 되었지만 정작 이제 그 안에서 살아야 할 백성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지어놓은 성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면 생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나라와 이렇게 종교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뭐냐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먼저 뺐느냐 뺏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지만 정작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이 사람들 빼고는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살려면, 또 예루살렘에서 살려면 이전까지 예루살렘 밖에서 살았던 자기의 집을 버려야 되고 또 밖에서 일했던 그 잡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 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간단하게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로는 엄청난 두려움과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성벽은 지어졌지만 보니까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랬죠.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성벽은 다 완성됐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집 짓는 일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고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했으나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마음에는 큰 걱정이 생긴 겁니다.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에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두 가지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지도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지도자들 제외하고 첫 번째는 제비 뽑기를 한대요. 제비 뽑기를 해서 10분의 1, 모든 백성의 10분의 1 되는 사람, 제비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무조건 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하고 제비 뽑아서 뽑힌 10분의 1 백성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원했던 백성들이 아주 고난과 이 고생이 뒤따를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명단은 제가 오늘 읽지 않았고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러니까 10분의 9,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랬죠? 2절 끝에 보니까 모든 자를 위하여,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했던 그 백성들을 제외하고 먼저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원수들에게 아주 공격을 많이 당했던 그 지도자들과 제비 뽑힌 사람들,
어떻게 하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아무런 이렇게 군소리 없이 결정된 상황에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참 이 사람들이 용기 있는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120편에서 시편을 보면 각 시편마다 이렇게 타이틀이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공교롭게도 공통적인 제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제목이 똑같아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노래하며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한 멸시가 자기 삶 가운데 넘쳐나도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갔다. 또 어떤 사람은 원수가 맹렬하게 공격해 올 때도 노래하며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함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했다는 거죠. 이 시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중에 한 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131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를 다윗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내가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제시켜 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한 지도자들, 제비 뽑아 선정된 사람들, 자원해서 스스로 남기로 한 사람들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다 그래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챙길 것 다 챙기고 쉴 것 다 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남들 하는 것 다 하면서 얻을 것 다 얻으면서 헌신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자는 오늘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자들처럼 자원해서 했든지 아니면 제발 좀 해주세요 해서 억지로 그 일을 맡게 됐든지 이전부터 해왔든지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아야지 올바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 할 때요,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뭐 자원하는 사람, 지도자들 뭐 다 제쳐놓고 제비 뽑기에 아마 모든 백성들이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을까요? 왜? 저 뽑히면 가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이사 와서 살아야 되니까. 아마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안 뽑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겠죠.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안 뽑혔으면, 우리 지파가 안 뽑혔으면 였을 거고, 또 한편에는 내가 뽑혔으면 하는 불효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뽑혀서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헌신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안 뽑혔으면 했던 사람들은 다 뽑았을 것 같고, 내가 뽑혔으면 했던 사람들은 안 뽑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먼저 내가 뽑혔으면 했던 사람들이 안 뽑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뽑아줘도 뭐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뽑았을 거라요. 반면에 안 뽑히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잖아요. 억지로라도 등 떠밀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반면에 공교롭게도 뽑히게 되어서 억지로라도 남게 해 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억지로 뽑힌 사람들, 이들 가운데도 뭐 끝까지 못 가겠다고 버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내려놓고 아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솔직히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던 곳으로서 비록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가고 나는 할 수 있으면 성전과 멀리, 할 수 있으면 교회랑 멀리.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랑 일부러 멀리 살아서 지금 북부에 계신 분들 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이사 왔으니까 상관없어요. 일부러 멀리 가서 할 수 없이 누가 봐도 이거 못 나오는 게 정당화될 만큼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해요. 축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것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마찬가지 똑같은 말.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 드리고 뭐 미국 사람들 그런다면서요. 성탄절 한번 오고 부활절 한번 오고 피하고 싶은 곳 가까이 살고 싶지 않은 곳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변방 같은 아웃사이더 같은 곳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생해서 성벽을 완성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크고 많고 아주 뭐 중심이라고 하는 것, 중심적인 것에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크고 사람도 많아야지 좋은 교회이고 아주 믿을 만한 곳이고 자녀를 맡길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타운에 뭐 에디슨 타운십이나 뭐 이렇게 미들섹스 카운티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딥니까? 이렇게 한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10명 물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대표적인 교회를 말할 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정할 때 되게 대형 교회를 정합니다. 여기 대형 교회 몇 개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선호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많으면 성도들이 많으면 당연히 영향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은 미안하지만 다릅니다.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많고 또 얼마나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이 많은지 무엇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많으냐가 기준이라니까요. 아무리 성도가 차고 넘쳐도요 그 안에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게 다 쭉정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면 날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얼마 안 돼도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아도 다들 열심히 헌신하고 막 스스로 심령이 뜨거워서 자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를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교회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 이 기준치를 막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처럼 그것을 가장 중심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그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예수님께서 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를 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7교회,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무서운 저주도 내리고 하셨는데 그중 7가지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가지 교회.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보면 서머나 교회도 있고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그러죠. 그죠? 그 다 이유가 거기 있어서 그래.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교회는 사이즈가 어땠을까요? 대형 교회였을까요?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저희처럼 작은 교회였을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칭찬의 말을 보니까 이 교회는 두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하셨어요. 내가 네가 받는 환난과 그 궁핍을 알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엄청나게 많았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엄청나게 고난이 많고 매주마다 뭐 환난이 많은 교회다. 그 교회 성도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많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많을까? 매주일마다 뭐 사고가 많고 환난이 많고 뭐 고난이 많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도 안 와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이 지역에 큰 교회들 많은데 어떤 나쁜 무리들이 작정하고 주일날 문 앞에 서서 교회 들어오면 몽둥이로 다 때린다. 이렇게 만약에 협박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같으면 그 다음 주에 몇 명 올 것 같아요? 다 올 것 같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건강교회 앞에 문 앞에 누가 탁 몽둥이 들고 지켜서 예배 드리면 다 얻어 터진다 하면 여러분들 다 오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막 머리 내밀고 막 할 겁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고 슬며시 그냥 발 뺄 겁니까? 자, 서머나 교회 보세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 성도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있어도 알 것 같은 사람, 죽으면 천국까지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칭찬합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you are rich. 네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얻어 터지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천국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됐겠어요. 이런 칭찬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빌라델비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벌써 딱 나오죠?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 서머나 교회와 맥락이 비슷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능력 가지고 버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배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교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중심 삼으시는 교회의 기준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영원히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삶을 잘 살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소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그걸 찬양도 했는데 좁은 길이래요. 좁은 문과 같대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주 적다고. 있긴 있는데 아주 적다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천국 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쉽게 못 갑니까? 쉽게 못 가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가지. 당연히 예수 믿으면 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삶이 안 나타나면 그걸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구별되자, 희생하자, 헌신하자 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 가야죠, 우리가. 네? 교회만 다녔는데 마지막 날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적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랬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리 예루살렘이었지만 막상 거기 가서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거기 가면 일도 옮겨야 되고 집도 이사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뭐 학군도 안 좋고 여기 요즘 시루고 많아요. 학군도 안 좋고 뭐 혜택도 없고 뭐 보험도 안 되고 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했어요. 자기가 성벽 지었으니까 마음은 좀 원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멀리 요나처럼 멀리 가는 거예요. 성전과 멀리. 몸이 멀리 가면 마음도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제가 외치는 이유가 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운 데 살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이사 오라란 말 교회 근처로. 교회가 그 집 근처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오란 말이에요. 교회 근처로. 여기가 축복이에요. 축복. 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 올 수 있고 시간이 없어도 한 번이라도. 왜 목사님들 집이 교회랑 붙어 있는지 아세요? 멀리 떨어지면 목사님도 못 온다니까요. 못 와. 그래서 아예 목사님은 참 못됐어요. 성도들이. 목사는 교회 옆에 딱 집 지어놓고 자기들은 멀리 가서 살고. 이게 무슨 돌보신 봅니까? 그런 우짜한 얘기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디냐?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 내가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죠. 매 주일을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자고. 그죠? 예수님은 반대로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몰려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곳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겠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면요, 뭐 다 가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가네? 다 가게 되면요, 분명히 대랜들을 만나요. 무슨 말입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넓고 편안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좁은 길과 좁은 문과 같아서 그곳에 거하려는 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까 뭐 그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죠? 좁은 길이래요. 좁은 문이래요. 어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 되잖아요. 낮춰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고 있는 거 다 풀어 놓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가기가 더 쉽다 그랬죠. 작으니까요. 짐으로 질 게 없으니까요. 어른들처럼 이것도 지어야 되고 저것도 지어야 되고 이거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쑥 들어가면 돼요. 믿음으로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낮아져서 들어간 이 아웃사이드 같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뭐 제비 뽑기에서 들어가고 몇 명 자원해서 들어가고 뭐 이전에 살던 지도자들이 살고 이랬지만 그 사람들이 아유 불쌍하게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뭐 위로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학군도 안 좋고 보험도 안 되고 뭐 베너핏도 없고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히스토리로 이렇게 보면 시간대로 보면 느헤미야 시대 그 다음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구약의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신약이 돼요. 신약 시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안 됐습니다 하면서 그 아웃사이드 같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중심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반면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아주 좋은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냥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아웃사이드는 다 변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맞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란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기준이고 천국의 원리예요. 왜 그냥 우리가 자꾸 반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죠? 부부관계 속에서나 뭐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도 보면 내가 자꾸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자꾸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사람들이 들어와 거주하길 원하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루살렘 성 잘 지어놨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나? 왜 굳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그 시큐리티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잖아요. 천사들 좀 곳곳에 세워놓으면 천사들이 다 보호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부득부득 사람들을 제비 뽑았으라도 등 떠밀어서 그 안에 밀어 넣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나약해도 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성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을 우리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일까요? 뭘까요? 그것 도대체.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너는 할 수 있다니까, 너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제비 뽑혀서 할 수 없이 들어가게 됐지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고 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그 하나님의 성을 지키겠다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지만 연약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또 우리에게 그 축복을 또 은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을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 모두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비에 뽑혀서 억지로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10분의 1의 사람들도 다 복을 얻었습니다. 시편 122편, 마찬가지 성전을 노래하는 자들 그 시편인데요. 12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제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또 이 시대 교회,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나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은혜와 그 마음의 어떤 순간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the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프리빌리지,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맨 끝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계시가 있는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 21장은 새 예루살렘, 더 뉴 제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뉴 제루살렘이 어딜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자, 어떤 자들이 천국 들어가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천천히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예루살렘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마지막 27절 한 구절 더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래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다 한 것처럼 보이죠.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을 바쳐 자원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중심으로 찾아가지도 말라니까요. 내가 보기에 가장 열악한 곳, 내가 보기에 가장 부족한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열악한 곳, 비중심이 되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아, 설마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어? 근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잖아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잖아요. 산 위에. 근데 왜 사람들은 산 밑으로 가지 않고 주님 만난다 그러면서 왜 자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왜 자기가 자꾸 주님이 중심이신데 왜 자기가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합니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져야죠. 겸손해져야죠. 어린아이들, 이 소자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세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